오늘부터는 33일 봉헌 기도, 둘째 시기 셋째 주간이 시작된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주간이다. 그 마지막 주간 첫날인 오늘의 주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이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 안에 사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인식하는 날인 것이다. 우리는 33일 봉헌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제자로 부르심이란 주제를 묵상했었다. 이것은 오늘 묵상 주제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와 연관된 주제라 할 수 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당신 제자로 부르셨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이기에 자기 자신의 죄를 끊기 위한 여정을 보내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죄인인 나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 곧 성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제 오늘 우리는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느님이 친히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라는 극명한 대립에 관한 것이다. 즉 죄라는 어둠과 거룩함이라는 빛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3절과 루카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이 제시된다. 이 말씀들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빛의 대립을 본다. 세상의 어둠은 바로 죄와 죄의 지배자인 루치페리고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세력의 지배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다. 성경은 이 부르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레위라 불리던 마테오를 부르시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즉 이 두 성경 말씀은 세상의 죄의 지배자에게 붙들려 있는 이들을 죄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 것이다. 우리를 어둠 곧 죄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빛으로 오셨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지만 그 빛을 미워하고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한 이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으며 더구나 그 빛으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분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은 그분께서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한다. 즉, 빛 자체이신 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 빛을 맞아들이고 그 빛을 보고 기뻐하며 그 빛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느님의 자녀들은 죄인을 부르러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기록한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씀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로고스이다. 어원상 말을 뜻하며 철학적 측면으로 풀어보자면 이성의 원리 진리를 의미한다. 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진리 자체이신 그 말씀의 기원을 알리고 천지 창조 때처럼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려고 복음서를 시작했다. 즉 요한복음 1장 14절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는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라는 말씀과 연관지어 묵상할 때 비로소 그 참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창세기에 언급된 이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뜻,
생명, 진리인 하느님의 본질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존재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창조된 존재들은 하느님의 본성을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 하느님 자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아버지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한 로고스, 즉 말씀을 하느님 자신이라 고백하는 것이다. 이미 창조 때부터 영원으로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말씀 자체로 본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세 때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기록해 나갔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 첫 시작도 한처음에라고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과 병행이 되게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동일한 단어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한 것은 하느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장 빛에 관한 내용은 천지 창조 때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취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로고스, 즉 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던 그분이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당신 말씀으로 빛이 생기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4절에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어둠 속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미 천지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음을 받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언급된 대로 빛에서 나신 빛,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라고 언급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그러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기 전부터 어둠을 갈라놓고 그 어둠이 빛에 의해 완전히 소멸될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 복음사가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다고 말씀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갈라놓은 이 말씀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이고 반대로 사탄의 자식들은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라고 명확하게 양진영을 갈라놓는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에 빛과 어둠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을 선포한 것임과 동시에 미래에 오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다. 이제 빛 자체이시며 사람이 되신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럼에도 선과 사랑 자체, 곧 빛 자체이신 분이 어찌 죄 속으로 들어오셨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오직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친히 갈라놓은 그 어둠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넣고 그 죄인들을 어둠 속에 버려두시지 않으려 친히 죄인들과 같은 처지가 되시고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기거하시며 생활하신 이 놀라운 사랑은 결코 다 알 수 없는 신비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모습의 추함을 벗겨내고 사탄의 종살이를 끝내기 위해 인간이 쌓아놓은 죄를 모두 다 지고 그 죄인들의 손에 죽기까지 하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죄인의 몸속에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의 양식인 빵이 되시기까지 하셨으니 이 극진한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극진한 사랑을 준주성범 제4권 2장 3항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성인 중에 가장 거룩한 분이시온데 저는 더러운 죄인이옵니다. 그런데 당신을 배웁기도 부당한 저를 당신은 굽어보시나이다. 당신은 저에게 임하시고 저와 더불어 계시고자 하시고 저를 당신 잔치에 청하시나이다. 당신은 저에게 천상의 양식, 천사들의 빵을 주시고자 하시오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이옵니다. 라고 했다. 또 이어서 5항에서는 우주 만물의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으시면서도 성체성사로서 저희와 더불어 사시고자 하셨나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죄 가운데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은 인간의 살을 어머니로부터 취하여 그 육체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체성사는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성사이다. 즉,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지키고 계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체를 영하기 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어머니의 티 없는 성심께 나를 봉헌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을 통해 주님을 내 안에 잘 모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